네, 오늘은 전도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새 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야.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새 것을 추구하잖아요. 새로운 것, 새 핸드폰, 새 차, 새 집, 새 옷, 새로운 법, 그죠? 새 것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사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새로움이 없어 그래요. 마음이 항상 진부하다고요. 마음이 항상 피곤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해 아래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마음에 신선함이 없어요. 새로움이 없어요. 꿈이 없다고요. 소망이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한번 죽잖아요. 죽음 향해서 가는 건데요. 더군다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심판받고 영원한 불지옥을 이렇게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무의식 중에 내 영원한 장착할 곳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진부한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 혹시 마음이 좀 새로울까? 이런 새로운 거 하면 또 마음이 새로울까? 일을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 일을 하게 되면 좀 뭔가 새로울까? 저 일을 하면 뭔가 새로울까? 여기 가면은 뭔가 마음이 새로울까?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새로울까? 끊임없이 사람들은 새로움을 막 이 땅에서 이제 추구합니다. 마음이 새롭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뭐 새로운 차를 사고 새로운 핸드폰을 사고 새 사람을 만나고 뭐 새 집을 사고 새로운 곳에 가도 잠깐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좋다. 뭔가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오고 뭔가 새로워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몇 분 못 가요. 몇 시간 못 가요. 며칠 못 가요. 몇 년이 못 가요. 그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오래 가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그러는데 옛날에 없던 게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로 말하면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 그걸 가지고 새롭게 뭔가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발명이라고 그러니까 창조라는 말 쓸 수 없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립하는 식이죠. 그러니까 뭐 새로운 원리 이런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그 원리를 이제 조금 찾은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라. 우리가 뭐 새로운 일이라고 하지만 다 이전에 했던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이 한 일이 뭐예요? 죄범한 거지. 죄범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잖아요. 그게 사실은 한 일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해 아래서 하는 일들은 다 나를 위한 거죠. 똑같아요. 아담이 한 짓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돼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거든요. 겉으로야 뭐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일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새 것이 아닌데 죄인데 그래요. 하나님은 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새 것을 통해서 어떤 새 일을 통해서 새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헛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새 것을 통해서 새 일을 통해서 새 것을 지금 추구한다고요. 네 마음도 좀 새롭게. 결국 새 것 추구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좀 새로워지려고.
마음이 소망이 생겨야 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좀 기쁨이 좀 영원히 좀 유지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 영원한 평강 가운데 거하고자 이 새 것을 추구하고 새 일을 추구하는 건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헛일이니까 제발 해 아래서 새 것이 없으니까 뭐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 일을 추구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새 것도 없고 아무리 뭐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일에도 새 것이 없으니까 그냥 소망 없이 살다가 죽어라 그냥 조용하게 새로운 거 시도하지 말고 그런 건 아니죠. 해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해 위.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새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새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과 그 일은 다 새로운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이야말로 정말 새 일입니다. 이사야서에도 이미 말씀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새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신 일은 새 일이십니다. 새 일입니다. 이 땅에는 새 일이 없는데 드디어 새 일이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이렇게 사망 안에 있는 자들 새 것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네. 그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새 것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진부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 나왔고 새 사람이 됩니다.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 영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새 영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새 영이라고 표현해요. 새 영. 새 영.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이 새 영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 정말 우리 영혼이 막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없는 영원한 뭔 새로움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옵니다. 영원한 주님을 알므로 오는 새로움. 그냥 안식이 오고 위로가 오고 평강이 오고 막 기쁨이 오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무엇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여호와의 자비는 이겁니다. 긍휼이 이겁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만 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셨으면은 죄인들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 아들을 보내서 대신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고 대신 정죄하시고 심판하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므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마다 진멸되지 않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죠. 심판에 이르지 않죠. 영원한 불족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이렇게 무궁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런단 말이에요.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할 때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이게 아침마다 새롭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아침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침마다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안에 오신 이 새 영을 쫓아서 이렇게 동행하게 되면, 새 영과 교제하고 이분과 동행하게 되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알려주잖아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맛보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게. 그래서 내 심령에 이러한 새로움이 있는 겁니다. 진짜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헌 차고 내 집이 헌 집이고 내가 옷 입은 옷이 좀 헌 옷이고 말이지. 내 주위에 것들이 새로운 게 도대체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새 영을 쫓아서 이렇게 동행하므로 말미암아 그 교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자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요, 알게 되면요,
내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고 주의 평강과 주의 위로와 주의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꽉 차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새로움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예, 이게 헌 옷을 봐도 새로워요. 마음이 것이 하나죠. 헌 자동차를 타고 가도 항상 새로워요. 헌 집에 살아도 살아야 새로워요. 예? 근데 거꾸로 말하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예? 이제 사망의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영원한 멸망의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예? 이 심령이 피곤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니까 모든 것이 걱정이고 염려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어요. 이 진부한 가운데 내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눌려 있어요. 지난주 말씀을 비교해 보면 피곤해 있습니다. 피곤해 쩔어 있어요. 예, 쩔어 있다고. 예. 사실 의욕이 없습니다. 뭘 살 의욕이 있어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의 끝은 사망인데, 심판이고 불족인데, 내가 지식적으로 몰라도요, 내 영혼은 안다니까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갈 곳이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자들은 아무리 새 핸드폰을 갖다 주고, 아무리 새 차를 갖다 주고, 아무리 새 집을 그에게 주고, 그가 새 옷을 입어도요, 그 잠깐이라니까요. 조금 있으면은 역시 마찬가지 답답합니다. 새로움이 없어요, 내 마음에.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환경 탓을 돌리는데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게 새로운 걸 자꾸 추구하면서 뭔가 내 심령이 새로울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예. 그것은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예. 내 심령이 바뀌어야 돼요. 내 심령이 어떻게 바뀝니까? 못 바뀌어요. 내 힘으로는. 마음으로보다 부패한 게 내 심령인데, 내 마음인데 겁나야 돼요. 겁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인생들은 아담에 태어난 자들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고 지금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영원한 멸망 아래 있기 때문에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요. 일단은 정말 새 생명으로 새롭게 돼야 돼요. 주님의 생명으로.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이렇게 답답하게 살 수 있거든. 피곤하게 살 수 있고. 그 왜 그러냐? 거듭나게 이제 거듭났으면, 주님의 새 생명으로 새로워졌으면 그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새로 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이 새 영과 동행해야 되는데, 새 영과 교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진부한 그런 심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있다면 다른 것 없어요. 내 안에 계셔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정말 주님의 새로움이 오죠. 주님을 알므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 성령과 교통 없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안 믿을 때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그냥 내 속에 답답하니까 세상에 어떤 것으로, 어떤 일로 좀 뭔가 새로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뭐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려고 세상 분들과 똑같이 땀 뻘뻘 흘리면서 그 헛된 건데, 그냥 그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향해서 이렇게 뭐 열심히 새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예수 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서 안타까운 거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거는 이게 또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오늘 또 말씀을 주는 거예요. 심령이 이렇게 새로움이 없고 진부하고 소망이 없이 그렇게 우울한 가운데서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나를 떠나서 그렇다.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으라.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대로 꼭 영접하세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고요. 그러면 겁나요. 하나님의 그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이 돼버려요. 일단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내 심령이 피곤하고 눌리고 소망 없고 답답하고 우울증대가 자꾸 오고,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새로운 사람으로 인도하는, 새 사람답게 인도하는, 하나님답게 인도하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 그 성령의 음성을 안 들어서 그래요.
이분과 교통 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래요. 이분을 따라 살지 않아서 그래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또 내가 내 의지를 발동해서 좀 이렇게 살면 안 돼. 뭔가 환경을 바꾸고 새로운 일을 해갖고 뭔가 새로움을 창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안에 새 영이 계신 것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자, 그분은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널 너무나 사랑한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낸 거다. 그 십자가의 복음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나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해서 그 아직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식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알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딱 나가면요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주의 음성 들려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이 되어 내 영혼에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딱 경험되는 거, 내 영으로 딱 맛보는 거, 이걸 보고 주의 음성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은 주님이 날 사랑한 그 사랑의 기운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인도함 받는 것이 율법욕으로 이루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오신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사모함 따라 주님을 알게 하세요.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세요. 그것을 알게 되면 막 감사와 기쁨이 막 올라오면서 막 주님 따라 살고자 하는 감동이 와요. 그런 소원이 온다고, 주님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면서 주님을 알므로 오는 그 감동 따라 소원함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면 주님이 날 사랑한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 동기가 돼서 그걸 기준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대하고 무엇을 해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이제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꼭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분들은 이제 성령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어떻게 들어요? 정말 오직 예수 알기도 원합니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오직 요거 하나. 이 중심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식 좋은 대학 다니게 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그 필요한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준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는 우리 일상의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 증명이 뭐예요? 이방인들 다 주시잖아요. 이방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미물들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미물들도 그렇게 다 채우고 먹여서 이만큼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렁이도 하나님이 지금 다 먹이고 이쁘게 해서 이만큼 있는 거예요. 수명이 다 한 살까지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괜히 그 시간 아깝게 구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구한 거죠.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개만 구했잖아요.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것만 구했어요.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이가 뭐예요? 주님이 통치하는 거지.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아요? 주님의 사랑을 할 때 이렇게 감동이 와서 그게 순종하는 삶이 되죠. 그분에게 경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 알기 더 원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만 갖고 주님께 딱 나가면요, 성령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음성이 뭐라고요? 그 사람과 그 은혜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잖아요.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 이렇게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면 성령님이 주님을 딱 알게 하세요. 그럼 내 영혼이 딱 맛봐요. 능력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 경험됐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해 내가 내 영혼이 딱 경험이 돼요. 그러면 뭐 진짜
내 주위가 진부하더라도 막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경험이 되면, 맛보게 되면, 알게 되면 그냥 내 속에 막 새롭다니까요. 주님의 위로로 새롭고, 주님의 기쁨, 주님의 그 힘으로 새롭고, 주님의 지혜로 새롭고, 주님의 평안으로 새롭고, 행복함으로 새롭고요. 이게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올라오면 막 우리가 압도당하면서 사랑이 강권하는도다. 주님의 은혜가 강권하는도다. 주님의 기쁨이 강권하는도다. 주님의 감사가 강권하는도다. 그래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예수님만 감사하면서 예수님만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영을 쫓아서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혼들 대하고 무엇을 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예.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는 새로운 주님을 그래서 경험하게 된 것. 또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으로 하는 모든 건 다 주님을 더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 새로운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한 우리들은 새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새로운 가운데 못 산다는 거.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새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왜 새로울 수 없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새로움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것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울 수밖에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고 새로운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을 쫓지 못한 거니까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이분의 음성 듣기에 힘쓰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기운으로, 그 감동으로, 그분이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서 이렇게 행함으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이 공급하는 새로움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께 예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